네, 제가 어, 예, 수련회도 있고 뭔가 일이 많아가지고 며칠 동안 녹화를 못하고 오랜만에 또 녹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어, 이전 말씀들은 또 해설을 못 해드릴 것 같고 바로 오늘 말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이런 거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같은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교제라고 할 때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와 성령 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어,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서로 돌아보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게 그거는 너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너네 아무리 그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그래도 놀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 예,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특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있듯이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진짜 우리의 혈육의 가정, 가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만 신령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옵션이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평소에 많이 노니까 예배만 드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배만 너무 너무 강조하고 그것만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영주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없죠.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 신령한 시간이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신령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안 된다고요. 예, 성령의 교제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서신, 예, 그리고 복음서에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 이런 공동체가 일단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모습을 잘 생각하고 그 뒤를 쭉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 첫째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맨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랑만 맨날 다니고 수련회 가서도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고 그런 공동체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끼리끼리 내가 끼리끼리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를 계속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3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안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이란 게 뭐냐면은 둘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툼이라고 번역된 에리데이안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뭔가 이제 한글 성경이랑은 좀 뜻이 좀 의외죠, 그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고, 어, 당파심, 이기주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툼이에요. 그리고 허영도 좀 비슷합니다. 잘못된 생각, 공허한 견해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고 이제 그것이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해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끼리끼리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 얘기 듣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 주장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나는 목사님 같은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그것도 다툼이나 허영이죠. 그러지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다툼이나 허영의 반대적인 거죠. 그죠? 예. 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 낮게 여기는 건데 이 낮게 이- 여긴다, 여긴다라고 할 때 여긴다는 헤게오마이인데요. 이건요, 어, 그 굉장히 분명한 판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자신을 막 그냥 뭐 이유도 근거도 없이 나 자신을 깔아내리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그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골고루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또 그렇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자존심 좀 내려놓고 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어렵지 않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동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예, 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생각을 전혀 안 갖고 말씀을 보는 사람 도대체 말씀을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 활동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그냥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그냥 알아서 스킵해 버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아 그래 맞아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지 어? 그런데 생각만 해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건지 그래도 안 되죠. 정말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 네,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이제 교회 청년부도 없고 요즘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뭐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80% 이상의 교회가 청년이 20명이 안 되는데 그게 코로나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훨씬 더 없을 겁니다. 지금 정말 청년부가 한국계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청년부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많죠. 청년부 활동이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교회 청년부 다니는 청년들은 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공동체 필요해 해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공동체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이제 숨결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숨결 공동체 이제 CCC에서 하고 있는 이 숨결 공동체 이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한 교회 청년부가 되게 잘 돼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교회만 분위기가 좋고 그 교회 청년부만 잘 되고 하면은 그냥 그 교회만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한테 다 그 교회 그만두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80% 이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교회만 좋아서 뭐 하냐고요. 우리는 다 한 배를 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축제가 일어나도 다른 곳에서 구멍이 생기면은 그 축제는 결국은 그 축제가 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직장인들, 2030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또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모이고 있는 이런 숨결 공동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전도 제자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제자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5절 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왜 가져야 되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나요? 한마디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제 본체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 좀 나오죠. 이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할 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많이 인용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본체시다 할 때 이것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는 일체잖아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어, 삼 위로 계시지만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완전 동일합니다. 그 본체는 일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이제 그걸 뒷받침해 주고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어, 그 상태를 존속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신 거죠. 그죠? 자기를 비웠다 7절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형체도 이제 위에 하나님과 본체 신화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모르페인데 7절에 종의 형체 할 때도 이제 모르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어떤 인간처럼 보였던 거지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재주의자들 가연설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리 틀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고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체를 가리키는 단어하고는 다른 헬라어 단어 스케마가 쓰였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발적 복종이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자기 비하의 절정이죠. 9절부터는 이 비하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귀, 이것도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수님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삼위는 일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모든 일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12절부터 또 쭉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잘 복종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잘 복종 순종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할 때 그 구원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서로 사랑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보다는 성화, 성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오해 없이 잘 설명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성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 성화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13절은 그 헬라어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됩니다. 13절에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할 때 이 행하신다고 할 때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화를 이뤄 나갈 수 있고, 여기서 성화를 이뤄 나가라고 할 때 그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막 우리를 시키고 막 막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날 보내려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시켜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어,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는데, 어, 이게 왜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 기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성화 잘 해 나가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저는 정말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이나 봉사도 이런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막 억지로 완전히 뭐 억지로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어떨 때는 또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러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와 제자와의 삶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린다는 뜻이고, 시비는 논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없게 하라는 것은, 원망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시비는 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억지로 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자발적으로 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역동적으로 일하시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발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예? 전도 제자와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흠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빛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의 빛이 쓰이지 않았고, 어, 어떠한 빛을 반사해내는 어, 그런 발광체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들로 나타나라,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할 때 이 빛은 어떤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빛으로 나타낸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일단은 우리끼리 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또한 전체적인 맥락상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러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리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단은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밝혀라는 말은요, 굳게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 얘기는 복음을 굳게 가지면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곧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없어요.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일단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산다는 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바로 생명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 고린도가 아니죠.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빛으로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고 이런 삶을 살기를 얼마나 바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애썼는데 나의 애썼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정말 바란다. 제가 바울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갑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캠퍼스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전도제자의 삶에 관심이 없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어, 그것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뭐 지금은 사회초년생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 나중에는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적응되면 나중에 마음이 없어져요. 어떡할래요? 예. 나중엔 나는 지금은 전도제자의 삶을 살지 않지만 나중에도 이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하실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고 5년, 10년의 싸움인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제자의 삶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하고도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도전도 안 받고 근데 마음을 똑같이 지킬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아,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언제나 지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살면 앞으로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저도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가 어, 재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빛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어, 이제 그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제 그렇게 그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나는 너무 기쁠 거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 제물 위나 제단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부어져서 그냥 막 사라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난 너무나 기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